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때문에 갇힌 사람인 내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완전히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시는지 그 교리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있고요. 그 뒷부분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장부터 3장은 이론이고 4장부터 6장은 적용, 실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리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강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저는 그때 금강산 여행이 자유로울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전부 미리 다 예약을 해놨는데 가기 전날 초상이 나가지고 저만 못 가고 제 아내하고 초상이 나네요. 목사님. 교인들은 다 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장지가 매장을 했는데 산 중턱이어가지고 힘들게 올라가서 장례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제 아내는 금강산 밑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경치를 즐기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도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로 금강산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과 딸도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우리 집에서 저만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야 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금강산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강산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또 우리의 성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나요? 훌륭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좋은 생각만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은 나쁜 생각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유가 쭉 나오는 거고 4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십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주님 때문에 갇힌 사람인 내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람을 부르죠? 필요할 때. 할 얘기가 있거나 부탁할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겁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나 하는 표정이신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가장 비근한 쉬운 예로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거죠.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고 내 발걸음을 옮겨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기도한다는 건 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얘기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잘하기를 바라시는지 이걸 물어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일부러 듣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불러놓고 이것저것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과 방향과 목적을 다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자식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알았죠?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 자식들 손주들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앞으로 내 삶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가 누가 누구를 부른 자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세게 말하고 네? 더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치 꼭 급하고 다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성기도나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면 마치 그 자식 앞에다 놓고 훈계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안 들어줘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고 내 신세가 이 꼴을 당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호통치고 야단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단추가 지금 잘못 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이 뭐냐 그러면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른게 표현을 하면 선택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뭔지 의도가 뭔지를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속신앙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용하다는 무당 데려다가 복채 주죠. 복채 주면 무당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굿하면서 뭐예요? 귀신을 불러내잖아요. 내가 필요한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이거 있으니까 이거 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성공보수 해가지고 더 복채 더 주고, 그거 하고 우리의 믿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그 중심이 나 쪽에 있어요. 나 쪽에. 부르신 의도와 계획과 목적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중심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궁하고 내가 아쉬운 게 많이 있으면 간절해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나를 불러내신 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나서 당신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감동 감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대시거나 위협해서 네가 만약에 주일 성수 안 하거나 11조 안 하거나 그러면 내가 너를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 감동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벌을 내리시면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이 이래도 그냥 놔두고 저래도 그냥 놔두고 그래서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순종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벼락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피레침 만들어가지고 갈 거야.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놀러를 가요. 놀러를 가는데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갈 것 같죠? 아니요. 다음부터는 차 안 타고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지진하고 상관없이. 인간이 그렇게 순종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그 길로 그냥 가면 절벽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 때리기도 하시는데 자기가 절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려주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불러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용납해 주고 계시고 안타까움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서 있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농장의 주인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에게 이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려라. 그랬더니 하인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기름을 더 기름이란다. 거름을 더 주고 최선을 다해서 갖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뽑아버려라. 아닙니다.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12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부르신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불러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되면 또 딴 데가 있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계속 이것만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을 불러내는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호칭을 했으면 나는 과연 그러면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가 있죠.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건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부르면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건가?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어울리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어울리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단추가 제대로 꿰어져 있지 않으면 거추장스럽고 이상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장소가 있을 거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고 부르시는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불렀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세상에 종교가 뭐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게 좀 교양 있어 보이고 그래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좀 말 좀 하려면 그래도 교회가 제일 낫겠다 싶어서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요, 오는 사람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울 겁니다. 아멘.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나를 이렇게 끌고 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예수를 믿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를 끌고 오신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가셨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이미 시신이죠. 썩어가기 시작하고 있었겠죠. 부패되기 시작했겠죠. 그럼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죽어있는 나사로가 들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누가 나를 부르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나서 지 발로 지가 걸어서 나왔을까요? 시신인데? 죽어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죽어있었던 시신이 일어나가지고 끌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소서 2장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거예요.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놔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조화롭게 내가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영역들을 다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게 부르심에 어울리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건지. 네? 무슨 자리를 맡거나 역할을 맡거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건지, 그죠? 그게 그것 같지만, 겉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자세나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하냐 그러면,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거든요.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그 기억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고, 기억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지를 자꾸 되살려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마다 돌 비석을 세웠잖아요. 에베네셀이라고 세우고 뭐라고 세우고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그래서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는 보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같은 점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헌금하고 영화 볼 때도 관람료를 내요. 돈 내는 건 똑같아. 시간이 되면 시작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예배를 보러 간다 그래요. 예배를 보는 건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어떻게 드리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 찬양대 한번 들어나 보자. 설교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부르러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 하나 안 하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찬양 하나 안 하나,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 주나 안 주나, 이건 내가 부르려고 가는 거지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직분을 맡은 것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려면 그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섬김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불러주셨느냐, 디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배소서 뒤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주셨네. 그리하여 우리를 온갖 불법에서 풀어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백성,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말이지. 아멘.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선한 일에 열정적인 깨끗한 사람, 이 표현이 바로 예배소서 4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것을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에 열정적일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비가 되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툽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잘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걸 구약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배소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장부터 6장을 오늘부터 우리가 매주 읽을 텐데, 비유하면 약도와 같습니다. 약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만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그냥 우리를 데려다 주는데, 전에는 지도 들고 찾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려면, 어디 가려면 약도를 우리가 그려주잖아요. 처음 가는 길일수록 그 약도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려줘야만 그걸 보고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예배소서 4장부터 6장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아, 진짜 여기 위험하구나. 잘못하면 떨어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약도를 보기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도는 봤습니다. 아니, 매일 약도를 봅니다. 그런데 가지는 않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금강산 지도로만 많이 봐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직접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도를 그려주는데, 그 약도에는 뭐가 빠져있냐 그러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목마를지, 얼마나 배고플지,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에 대해서는 약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도대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방부터 치우고 나갈 준비를 하고 옷을 입어야죠. 신발부터 신어야죠. 그죠? 텔레비전은 켜져 있는지 봐야 되고, 창문은 잘 잠겨져 있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 꼭 시키고 나서 자기가 또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나이 들면 그런다고. 안 들었을 때도 그랬는데 아니, 가스는 잠겨져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중요한 건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가야죠.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있는 뒷동산으로 올라가더라도 물병을 가지고 가야 될 거리인지, 모자를 쓰고 가야 되는 건지, 날씨가, 네?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간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아니면 트레킹화를 신어야 되는지, 아니면 배낭에다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길을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아,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만 가지. 나갔다가 느닷없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도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자동적으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교리가 우리를 갑자기 성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발로 내가 직접,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땀 흘리면서 내 발로 한 발 한 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이 4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내가 직접 내 삶 속에서 부딪히고 시행착오도 겪고 좌절도 해보고 그러면서, 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와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 그런데 두루마리에 무슨 말씀이 적혀져 있냐 그러면 애가와 애곡과 슬픔의 말씀들이 자꾸 쓰여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게 성경책이죠. 양피지나 아니면 양틀에 이렇게 써가지고 돌돌돌만. 근데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에다가 막 쳐넣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저주의 말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을 그걸 먹지 않으려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 그 이제 손주들이겠지만 손주들 그 가루약 먹일 때 이렇게 그 약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거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코 막고 먹. 그렇죠. 코를 잡아요. 코를. 그래야 입을 벌리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 입을 딱 닫게 만들고 빨리 다른 음료수 이렇게 먹이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플라스틱 튜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짜가지고 이렇게 바로 목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먹이세요. 그랬더니 재밌는 장면이 뭐냐 그러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찬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직접 그 쓴 약을 먹듯이 먹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지 야 그렇대더라 라고 전에 들은 사람이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것처럼 지키기 어렵고 힘든 말씀들이 많아요.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내가 전혀 안 해보고 생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거지라도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채워서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야 전에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비밀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의 그 자리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가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누구 대신해서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한 만큼 우리가 성숙합니다. 교리를 많이 안다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발로 직접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면 나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잖아요. 그럼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건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드신 거예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어제 비행기에 붙으면 파리가. 그렇죠. 나는 놈한테 엎혀 있거나 나는 놈에게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안 날아도 되잖아요. 근데 내 발로 가려면 내 발로 걷고 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날면 좋겠는데 내가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놈이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놈이 하루아침에 날 수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무거워서 잘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놈에게 딱 붙어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놈한테 붙어 있으려면 목숨을 맡겨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네? 내 안전과 내 생명을 전적으로 포기해야만 나는 놈한테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지. 이 나는 놈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뒤에 탄 사람이 앞 사람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자기도 같이 이렇게 틀고 오른쪽으로 틀면 이렇게 같이 틀어줘야 이게 안전하게 가는 거지. 앞에 운전하는 친구 못 믿겠다. 너는 왼쪽으로 틀어? 야, 그러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틀어줘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 기분이 올라오고 이전에 상처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뱉고 싶고 이런 표정을 짓고 싶고, 그렇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뭐고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 그러면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체험을 많이 하면 자기가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힘들고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칠까봐 포기할까봐 시원한 물 한 모금 그때 주시는 거고 밥 한 끼 든든하게 차려주시는 것과 같아요. 근데 물 먹고 밥 먹었다고 해서 내가 목적지에 느닷없이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용기를 잃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 이레로 먼저 가서 예비하고 있고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지,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인 건, 목적지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건 아닌 거죠. 오히려 목적지까지 가는데 저 사람은 체험이 없는데 나는 체험이 많아. 그럼 반대로 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더 많이 지쳐 있었나 보다. 저 사람은 체험이 없어도 목적지까지 잘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물 한 모금 안 주셨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시원한 물 한 모금 체험하도록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더 지쳐 있었나 보다.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거 체험했는데 너는 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어. 나 방언하는데 넌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깨끗해,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습죠. 체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목적지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약도 내가 여러 번 봤다고 그래서 수십 번 본다고 100번 보면 목적지 반쯤 가 있고 200번 보면 다 거기 가 있고, 그러면 누가 그것만 보고 있지 누가 걸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와서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힘들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좋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입니다. 아멘. 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데, 내가 좀 거룩해지는 자리에 가는데 뭔가 좀 고상하고 좀 뭔가 좀 고차원적인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 나와 있는 약도를 보니까 자질구레한 거죠.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를 내더라도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또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좀 교인들한테 쓴 편지예요. 네?
그럼 예배소 교인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했겠어요? 선한 일을 해서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왜 얻어먹으려고만 그러느냐? 왜 가지고 가려고만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가 있습니까? 29절 보면 어떤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와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사실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상처를 줍니다. 이게 약도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도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든지 수련하는데 꼭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침묵입니다. 침묵 수련. 침묵. 우리 중세 가톨릭에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다 침묵하는 연습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서 도움이 될 때보다 득이 될 때보다 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필요할 때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좋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좋은 말은 해도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데 상대방에게 그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따뜻한 눈빛과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말보다도 훨씬 더 내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몰라준다. 아닙니다. 진심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게 진심입니다. 전달이 안 되는 건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인데 왜 전달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건 내가 서툴다는 거고 내가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그럴 때는 등 한번 토닥거려주고 한번 웃어주고 한번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안아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 사람에게 훨씬 말보다 더 값진 감정이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좀 비하한 표현으로 말로만 때우려고 하면 그래놓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서로가 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계명들을 주시는데 그것도 약도죠. 약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딱 목표가 하나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예요.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가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화 안 내는 연습하시고 말을 찾는 연습을 하시고 분노가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버리는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자질구레하면서도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삶 속에서 내가 직접 부딪혀 봐야 되고 야 자존심 상해서 내가 어떻게 그러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참아보니까 용서하고 용납해 보니까 자존심 세우면서 화날 때보다 야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런 보람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시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럼 불러주신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지에 한 발씩 더 다가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